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식온. 식온이라는 것은 아르마리죠, 아르마리.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식이 가장 마음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심왕이라 그래, 심왕. 왕이다, 왕. 마음속에. 그래서, 수상행식이다, 마음법인데, 앞에 수상행까지를 아까 뭐라 그래서 심소라, 심소. 마음의 배상. 자, 그러면 이 심왕은 수상행이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데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홀로서 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상행이 일어남으로써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비구들이 이 식을 우리 아르마리라고 하죠. 아는 것이라는데 왜 아르마리라고 부르는가 했을 때 식별한다고 해서 뭔가 식별한다, 구분한다, 분별한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한다. 무엇을 구분하는가 했더니 구분하는 게 많죠. 첫째, 우리가 5가지 맛을 본다면 뭐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떨지도 않고 뭐 짜지도 않고 싱거운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라고? 식이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보통 한다. 그죠? 가치 판단,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자, 이 아르마리는 단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르마리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아르마리 식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 그거는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의 한 요소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뇌, 안의, 비설, 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의 6근으로 6가지 대상을 봅니다. 즉,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색성, 향, 냄새 맡고, 색성, 향, 미, 맛보고, 그 다음에 촉하고, 색성, 향미, 촉, 법이, 자, 우리가, 의하는 거죠. 의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색성, 향미, 촉법, 6근으로 이렇게 볼 때 식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한다, 가치 판단한다,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안다. 가치 판단해서 안다. 아는 것을 우리가 아르마리를 하고 그것을 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아는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자, 느낌, 수도, 그 다음에 인식도, 심리 형상들도 이런 같은 심소들이 도움을 줘야 심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그런데 왜 오온을 설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왜 5가지 무더기를 이렇게 설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색, 수상, 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물질과 몸의 무더기인 물질과 몸은 지수합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수합봉을 되어 있을 때 이걸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몸을 관찰해 보니 몸이 어땠습니까? 이 몸은 모두가 무상하고 그리고 무하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고 여기서 염호를 하러 갔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라.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애욕, 몸에 대한 욕망을 떠나게 된다. 욕망을 떠나게 되면은 거기서 욕망이 떠나고 나중에 욕망이 소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욕망이 소멸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그런 인자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색뿐만 아니고 수상, 행식도 차례로 모두가 어떻다고? 무상하고 무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호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탐욕을 떠나고 이욕한 다음에 마지막에
소멸하고 그 탐욕의 소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몸과 마음이 다 탐욕이 소멸이 일어날 때 진정한 아란이 된다. 그런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3페이지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느낌은 또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또 인식은 무상하고 수상이죠. 자, 심리현상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심리현상 행위죠. 행 이것들도 무상하고 더구나 그거로 통해서 아는 것 그런 것들도 똑같이 식도 아르마리도 무상한 것이다. 항상 변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렇게 보고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로 해야 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의도 즉 행위죠. 행에 대해서 염호하고 아르마리 내가 같이 판단하고 하는 이런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를 해야 한다. 염호하면 일단은 이욕이 되겠다. 욕망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욕망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욕망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소멸. 욕망의 소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욕망의 소멸, 해탈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의 소멸이죠. 해탈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해탈했다는 어떤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해탈했구나. 더 이상 후유는 없다. 뒤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를 우리가 무슨 지혜라 한다가 아까 봐도 해탈지견이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염호에서부터 무상무화를 확실하게 정득하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팍 일으켜야 돼. 확실히 싫어하는 마음을 아르차림 했을 때 염호를 확실하게 싫어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이빠사나 강력한 이빠사나 했을 때 아르차림 했을 때 싫어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싫어하는 마음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정말 참 싫은 존재구나 하는 걸 됐을 때 욕망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욕망이 더 떨어진다. 이욕이 된다. 그 욕망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 욕망이 소멸된 거예요. 마지막에. 욕망의 소멸까지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안전한 해탈이라고 하고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 초기 경전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염호란 무엇인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강한 이빠사나를 드러냈고 이빠사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깨뜨려서 우리가 아는 거지요. 아는 것. 있는 그대로 실체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면 마음을 내면 정말 싫어. 왜 싫은 거야? 무상하고 무한 것을 왜 내 좋아할 거냐 말이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거. 탐욕의 빗바람. 그래서 이제 욕망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을 도라고 해도 우리가 보통 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불, 귀법, 귀성 이렇게 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불 양족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족존 귀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양족 두 가지의 를 갖추신 분.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자비와 지혜와 자비의 양쪽을 다 구비하신 분을 우리가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로 부처 불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귀법 이욕존 하잖아요. 귀법이 뭐냐? 법에 기이한다는 뭐야? 법에 기이한다는 말이 이욕존이라. 욕망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욕이다. 이욕되면 나중에 욕망이 소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욕망이 소멸돼 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가 되는 거죠. 아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욕존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귀법, 귀성, 중중존. 모든 성가, 부처님 제자들께 귀합니다. 모든 거룩한 성당이죠. 성당께 귀합니다. 중중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합을 하는 대중들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의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 다음에 다 아는 말에 대해서도 염호하죠. 그래서 염호하면 탐욕이 삐빠레고 탐욕이 삐빠레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온다. 해탈지견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하는 겁니다. 염호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이빨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염호는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 이것이 이욕이다. 이 욕이 바로 도다. 아까 말한 대로 귀법할 때 법, 그죠? 법이다. 그래서 이 탐욕이 빗바래야 결론적으로 해탈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탐욕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탐욕이 벗어나요? 탐욕 벗으려고 막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탐욕심이 사라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음속에 탐욕심이 현재는 사라져 있구나. 물론 뒤에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탐욕심이 소멸돼 버리면 이제 삼욕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해탈지견이야. 아, 내가 해탈했구나. 해탈을 했다는 더 이상 이제 탐욕의 뿌리가 끊어진 그 뿌리 자체가 끊어졌으니까 그 스스로 아는 것을 보고 해탈지견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아란이라 그러고 더 이상 뭐가 없다? 후유가 없다. 뒤에 다음 생에 태어난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원인이 자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조라 그래요. 반조한다. 자 아무튼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 현재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죠. 바로 알아차림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가 삐빠랬다? 탐욕이 삐빠랬다. 탐욕심이 이제 욕망에서 탐욕심 욕망이 떠났다 하면 그것은 도고 도를 성취했다는 것이고 이제 완전 소멸했다 하면 그것은 해탈지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조의 지혜를 따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봄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알아본다. 여실지견. 금강에 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여실지견은 얕은 단계 윗바사나다. 있는 그대로 알아는 것을 얕은 단계 윗바사나고 아까 말한 대로 강렬한 윗바사나가 뭐예요? 염호하는 마음이다. 염호하는 마음. 염호하는 마음은 강한 윗바사나. 옅은 단계의 윗바사나는 뭐라고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여실지견이 바로 얕은 단계의 윗바사나다. 아무튼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경에서 이 상육다의 도처에서는 상육다 상응무경이죠. 잡안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처에서 온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통찰하여 자
결국은 뭐든 핵심은 뭐냐? 무상과 무아와 고와 무아를 갖다가 통찰해야 돼. 어디에서? 내 몸과 온에서 내 몸과 그리고 느낌과 그 다음에 상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느낌과 상은 인식이잖아. 인식. 행은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뭐 의욕, 의지작용, 그 다음에 주의 집중부터 해서 모든 작용, 그리고 또 이 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무상하고 무하고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 대해서 염호를 해야 된다. 염호, 실함을 해야 된다. 확실한 실함은 마음을 낼 때 이욕이 된다. 도를 이룬다. 욕망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욕망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다시 욕망이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욕망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한 욕망이 소멸됩니다. 욕망이 완전 소멸될 때, 번뇌가 완전 소멸될 때 그걸 보고 뭐래요? 아라한이다. 무처를 이뤘다. 해탈을 갖다가 완전하게 정득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염호는 강한 이빠상라야다. 강한 이빠상라가 염호입니다. 염호. 그래서 염호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싫은 마음을 확실히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싫은 마음도 내지 마라, 좋은 마음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냥 말로 이제 나는 여기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염호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막 실에서 밀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또다시 하나의 의무를 짓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온의 무상과 무아의 고를 갖다가 통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내가 집착할 바가 못 되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막 염호라 하자. 그러면 욕망을 떠나게 된단 말이야. 이욕이 된단 말이야. 이욕이 됐을 때 마지막에 욕망의 소멸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가 막 내고 싫어함과 좋아함을 또 내면 또 변견에 끄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해서 욕망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염호, 집착이라든지 가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려고 하면 집착과 가래를 갖다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을 놓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찌 보면 방편이라도 염호합시다. 싫어해야 되겠다. 그게 옳은 말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7강을 이렇게 또 끝내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이 거의 한 권이 다 나가네요. 이달 끝나고 나면 다시 바로 이어서 만야심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공지상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4월 18일 날 해인성내에서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요새 이제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차는 한잔 할 수 있을 겁니다. 차는 한잔 할 수 있으면서 한 2시간 정도 내지 한 반 정도 스님이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의식을 주로 해서 의식은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의식에 하는 것을 좀 참가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게 또 공지했으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